잔잔한 바닷결 위로 한 척의 배가 다가옵니다. 그 배에는 한 여인의 서원과 함께 이름 모를 검은 돌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세월은 그 돌의 형체를 흐릿하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허황후의 파사탑을 통해 보이지 않는 인연과 전해지지 않은 법의 흐름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때로 기록보다 조용하고 진리는 때로 돌처럼 말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것은 단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믿음이 있었고 깨달음을 향한 길이 있었으며 생명을 이롭게 하려는 자비의 씨앗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돌을 바라보듯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형태는 사라져도 뜻은 남고 기록은 흐려져도 진리는 이어진다는 사실을 새기며 불교의 숨결 속에서 인연과 지혜의 깊이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닷바람이 은은히 스며들던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남해의 한능을 찾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전각 안에 놓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검은 돌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탑일까?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히 빗자루를 쓸고 있던 노스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돌이 탑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먼저 보아라. 수행자는 머쓱해져서 다시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겉모습은 그저 오래된 돌덩이였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니 수없이 작은 구멍들이 촘촘히 나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과 물, 시간과 사람의 손길이 함께 새겨놓은 흔적 같았습니다. 스님, 이 돌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인연이 스쳐갔기 때문이다. 노스님은 잠시 바다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것도 인연이요. 여기 남아있는 것도 인연이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돌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그 돌을 보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이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돌의 모습이 달리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먼 길을 건너온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말없이 이어져 온 법의 흐름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스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형태는 사라져도 그 안에 담긴 뜻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탑은 무너지기도 하고 돌은 닳아 없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진리는 형상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속에 서 있는 것이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더 이상 돌의 모양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구멍이 나 있는지, 그 구멍으로 집착이 빠져나가고 지혜가 스며들고 있는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것은 돌 하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는 깨어있음의 길이라는 것을. 먼 옛날, 바다는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인연이 건너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야의 땅에 서 있던 김수로왕은 어느 날 꿈과도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먼 남쪽 바다 너머에서 한 여인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허황후. 그녀는 단지 한 나라의 왕비가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배에는 보이지 않는 서원과 함께 한 덩이의 검은 돌이 실려 있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것을 파사탑이라 불렀습니다. 바다 위에서 맺어진 인연. 허황후가 바다를 건너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만남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의 결실이다. 수로왕과 허황우의 만남도 그러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남녀의 인연이 아니라 두 문화와 두 세계가 서로를 향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돌 하나에 담긴 법의 상징.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녀는 돌을 가져왔을까? 그 돌은 화려하지도 않고 탑의 형태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에는 수많은 작은 구멍들이 나 있습니다. 마치 세월과 바람, 물결이 함께 새겨 넣은 수행의 흔적처럼 보입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 돌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없이 전해지는 가르침, 형태에 집착하지 말라는 무상의 상징이며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연기의 표식입니다. 탑의 모양이 사라졌다면 오히려 그 뜻은 더 선명해집니다. 형상이 사라질 때 진리는 드러난다. 인도를 향한 보이지 않는 길. 그 돌을 본 사람들 가운데 인도에서 온 이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 돌은 우리 땅에 있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그 순간 바다는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 됩니다. 인도는 불교가 태어난 땅, 그리고 허황우의 고향으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녀가 가져온 돌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땅의 사상과 숨결, 그리고 수행의 기억이 담긴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법은 이처럼 사람을 통해, 물건을 통해, 인연을 통해 전해집니다. 진리가 말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돌을 보면 돌만 보이지만 인연을 보면 그 뒤에 흐르는 시간을 보게 됩니다. 허황우의 배는 이미 오래전에 도착했지만 그 배가 실어온 진리는 지금도 우리 마음에 닿고 있습니다. 결국 파사탑은 말합니다. 진리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통해 이미 너의 곁에 와 있다. 바다는 사람을 나르지만 인연은 진리를 나른다. 돌은 말이 없지만 그 위에 새겨진 시간은 법을 설한다.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진 서원의 꽃이다. 형상이 흐려질수록 그 안의 뜻은 더욱 또렷해진다.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인연 속에서 이미 가까이 와 있는 것이 진리다. 탑이 무너져도 법은 사라지지 않고 돌이 닳아도 뜻은 남는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형태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인연이다. 바다를 건너온 것은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씨앗이다. 돌 하나에도 우주가 담겨 있고 인연 하나에도 법계가 열린다. 찾으려 하면 멀어지고 알아차리면 이미 곁에 있는 것이 진리다. 과거의 전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비추는 거울이다. 모든 것은 흘러가지만 깨달음은 흐름 속에서 드러난다. 인연을 알면 집착이 풀리고 집착이 풀리면 길이 보인다. 진리는 말을 하지 않지만 알아차린 마음에서 스스로 드러난다. 바다 끝에서 온 돌은 묻는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닿아 있는가? 바다는 경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열려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로는 비단과 향료만 오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깨달음의 씨앗이 함께 흘러갔습니다. 바닷길 위에 피어난 법의 인연. 먼 옛날 배 한 척이 항구를 떠날 때 그 안에는 물건만 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떠나는 그리움을 품었고 누군가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희망을 품었으며 또 누군가는
진리를 찾겠다는 간절한 서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대의 해상교역은 단순한 물질의 이동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가 마음을 나누는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바람과 파도를 타고 중국을 거쳐 다시 한반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전례가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의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롭게 꽃피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하나의 모습으로 머물지 않고 마치 물처럼 그릇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며 흐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길로 이어진 세 나라, 인도, 중국, 그리고 한국. 이 세 나라는 지도 위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법의 흐름 속에서는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실어 나르며 길을 열었고 승려들은 그 길을 따라 마음의 등불을 전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는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불교는 그 거울 속에서 말합니다. 모든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이치입니다. 길 위에서 법을 기록한 사람. 그 흐름 속에서 한 수행자가 길을 떠났습니다. 바로 해초입니다. 그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길을 걷고 낯선 땅을 지나며 마침내 불교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인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이 바로 왕오천 축국전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나라의 풍속과 신앙,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불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해초는 본 것을 기록했지만 사실 그는 눈으로 본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곳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흐르는 것 속에서 드러나는 진리. 바닷길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고 길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만나고 법을 나누며 깨달음의 길을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진리는 한 나라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흐르는 마음 속에서 서로를 향해 열릴 때 비로소 살아난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 오래된 바닷길의 인연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여전히 말없이 설합니다. 흐르되 머물지 말고 만나되 집착하지 말라. 바다는 물건을 나르지 않고 마음의 길을 연다. 길을 떠난 이는 땅을 건너지만 깨달음은 경계를 건넌다. 교역은 물건을 바꾸고 법은 마음을 바꾼다. 다른 나라를 만나는 것은 다른 나를 만나는 일이다. 진리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인연을 따라 흐른다. 물길이 이어지듯 법의 길도 끊어짐 없이 이어진다. 언어는 달라도 깨달음은 하나의 빛이다. 낯선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가 태어나는 자리다. 바람이 돛을 밀듯 서원이 수행자를 앞으로 이끈다. 먼 길을 간 자만이 아니라 깊이 본 자가 진리를 얻는다. 기록은 글자로 남지만 깨달음은 마음에 남는다. 서로 다른 문화는 충돌하지 않고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길 위에서 만난 인연은 이미 법 속에서 이어진 만남이다. 흐르는 것을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길이 보인다. 바다는 말이 없지만 모든 만남의 이유를 알고 있다. 시간의 강 위에 놓인 작은 등불처럼 어떤 이야기는 확실한 기록보다 먼저 우리 마음에 닿습니다. 남방불교 전래설 또한 그러합니다.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작, 가야의 불빛. 우리는 흔히 불교의 전례를 이야기할 때 불교의 고구려 전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이전 남쪽의 바닷길을 따라 가야의 땅에도 이미 불교의 숨결이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수로왕과 허황후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로만 남기에는 너무도 많은 상징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통해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외래 문화의 흔적들은 이미 그 시대에 사상과 신앙이 함께 오갔을 가능성을 조용히 말해줍니다. 불교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절과 경전보다 먼저 사람의 삶 속으로 스며들며 시작되었습니다. 기록보다 먼저 흐르는 법. 만약 가야에 불교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상태의 불교였을지도 모릅니다. 형식이 완전하지 않았을지라도 자비와 연기의 사유,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특징입니다. 법은 먼저 흐르고 기록은 나중에 남는다. 신라 이전에 불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더욱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아직 쓰이지 않은 역사. 그러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그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사료와 유물, 기록과 흔적들. 이 모든 것은 진리를 향해 다가가기 위한 등불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또한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드러나고 때가 되면 밝혀진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학문 또한 수행과 같습니다. 집착 없이 탐구하고 아집 없이 바라볼 때 비로소 진실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제는 곧 수행이다. 남방불교 전래설을 밝히는 일은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잊혀진 인연을 다시 잇는 일이며 흐릿해진 진리를 다시 비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끝나야 할 일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할 수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진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닷길은 이미 오래전에 열렸고 그 위를 흐르던 법의 숨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진리는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기록이 늦을 뿐 진리는 이미 흐르고 있다. 시작은 보이지 않지만 인연은 이미 맺어져 있다. 전설은 허상이 아니라 진실로 향하는 문이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음이다. 법은 먼저 삶에 스며들고 그 뒤에 이름을 얻는다. 과거를 밝히는 일은 현재의 마음을 비추는 일이다. 작은 흔적 하나가 큰 진실로 이어지는 길이 된다. 진리를 찾는 길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 의심은 막힘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문이다. 학문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을 때 역사는 살아난다. 시간은 감추지 않고 때를 기다릴 뿐이다. 진실은 증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알아차리기를 기다린다. 남겨진 것은 일부이지만 이어진 것은 전체이다. 밝혀야 할 과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마음 안에 있다.
해질녘 바다는 하루의 이야기를 조용히 접어두듯 잔잔해집니다. 그 물결 위를 바라보며 한 수행자가 오래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 허황우의 배, 파사탑의 돌, 바닷길을 따라 흐른 불교, 그리고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남방불교의 이야기들. 그는 수많은 의문을 안고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노스님이 말합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알고자 하느냐? 수행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합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노스님은 바다를 가리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 바다를 보아라. 물결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바다는 변하지 않는다. 수행자는 다시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는 일어나고 사라지며 끝없이 이어집니다. 마치 역사 속 이야기들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다른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하나의 깨달음이 스며듭니다. 파사탑이 정말 인도에서 왔는지, 남방 불교가 언제 전래되었는지, 그 모든 것은 중요한 물음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통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임을 노스님이 다시 말합니다. 진실은 바깥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찾는 그대의 마음이 이미 길 위에 서 있다. 수행자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의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깊어졌지만 그 깊이는 더 이상 혼란이 아니라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것은 돌 하나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인연이며 그 인연 속에서 스스로를 비추게 하는 법의 거울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밝히는 일에 집중합니다. 바다는 여전히 흐르고 역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진리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찾고자 하는 그대의 마음이 이미 길이며 그 길 위에서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은 이미 도착해 있다. 바다를 건너온 법. 먼 바다 끝에서 이름 모를 바람 하나 일어나 한 척의 배를 밀어보낸다. 그 배에는 한 사람의 운명과 말 없는 돌 하나가 실려 있었다. 돌은 말하지 않았으나 수많은 구멍으로 시간을 품고 있었다. 누가 그것을 탑이라 부르든 그저 돌이라 부르든 상관없이 그 안에는 이미 길이 놓여 있었다. 바다는 묻지 않는다.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증명할 것인지. 다만 흐르고 이어주고 다시 흘려보낼 뿐이다. 먼 나라에서 온 발걸음은 낯선 땅에 닿아 익숙한 진리를 깨닫는다. 길은 바깥에 있지 않고 파도처럼 일어나는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된다. 돌 하나 앞에 서서 우리는 비로소 묻는다. 나는 지금 어디를 건너고 있는가? 그리고 고요히 답한다. 이미 이 자리가 바다였고 이미 이 순간이 도착이었다는 것을.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